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Father's Day입니다. 지가 아니고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우리 아버님 같으신 분들 보이시면 아버님에게만 해야 됩니다. 우리 해피 Father's Day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아버지가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다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 작년 여름부터 아버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짬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눈도 안경도 하고 뭐 치과도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는 곳이 없어서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그 종로 5가의 기독교회관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밑에 있는 안경집, 그 앞에 있는 치과 거기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하시는 사무실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되잖아요. 점심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점심 뭐 먹을래 그러시길래 그 전부터 몇 번 말씀하셨던 맛있는 짬뽕집이 있다. 그 짬뽕집을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짬뽕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짬뽕집 한번 가죠.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계속 짬뽕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려와서 그때 어머니도 같이 오셨었거든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이제 제가 가니까 같이 이제 오피스에서 이제 만나신 건데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짬뽕 먹어. 근데 아버지는 계속 짬뽕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데 짬뽕은 청국장 잘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도 청국장 좋아하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목사님하고 청국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청국장 좋아합니다. 근데 그날은 짬뽕이 먹고 싶었어요. 결국은 청국장을 먹었어요. 그날. 다음에 안경을 찾으러 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점심시간이 돼서 방문을 했는데 아버지가 뭐 먹을래?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저번에 그 못 먹었던 짬뽕집 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거기 사람이 많아서 줄이 기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빨리 나갔거든요. 빨리 나가서 또 건물을 나가는데 짬뽕 또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앞에 걸어가는데 이제 그 저쪽에 동원 참치 기억을 해요. 참치 아버지가 저기 회덮밥이 맛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짬뽕이 먹고 싶어요. 결국 그날도 짬뽕은 먹지 못하고 회덮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더 갔는데 점심 시간을 피해 갔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드시고 싶은 걸 드실 테니까. 집에서 그냥 시켜 먹었어요. 동네에 있는 짬뽕. 맛있다는 그 짬뽕집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제 짬뽕을 생각하면 아버지가 생각나거든요. 아버지 짬뽕 이게 생각이 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아버지는 자꾸 짬뽕이 아닌 다른 메뉴를 저에게 선택을 하셨을까? 한국은 짬뽕이 굉장히 사실 흔한 음식이잖아요. 짜장, 짬뽕. 전화하면 바로 5분 안에 10분 안에 따끈따끈한 짬뽕이 집 앞에 대령이 되잖아요. 너무 흔한 음식이니까 아무래도 아버님의 생각에는 미국에서 10년 만에 아들이 왔는데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어떻게 짬뽕을 사주나. 뭐 그렇다고 회덮밥이나 뭐 청국장도 크게 특별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님 생각에는 너무 그렇게 흔한 것보다는 더 맛있고 더 좋은 걸 사주고 싶었던 그 아버님의 마음이겠죠. 우리 모두 다 그 짬뽕이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어떤 그 추억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의 짬뽕.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짬뽕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더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날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머니들의 희생을 많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사실 아버지들도 저도 아버지지만 아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참 힘들게 사시는 아버지들 많으시거든요.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제가 여기 몇 분 뵈지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준비하다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다가 아버지의 날이더라고요, 오늘이.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3월 달에 우리 마가복음 큐티할 때 기억에 남았던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주중에 말씀을 바꿨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배경과 상황을 먼저 정리해 드리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먼저 산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 산에서 어떤 변형이 이루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굉장히 하얗다, 눈이 부시고 그때 구름 가운데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절에서 13절 그 부분인데요. 사실 마가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똑같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그때도 들렸었어요. 오늘 두 번째 또 사랑하는 아들이니 말씀이 나온 건데, 그리고 나서 산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남은 9명의 제자들이겠죠. 제자들하고 그 서기관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막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에 본문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한 사람이 이제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 어떤 아이의 아버지. 17절 18절이에요. 선생님,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이겠어요? 이 아들이 저에게는 그때 말씀 묵상하면서 그 전에 하늘에서 들렸던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 날 큐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를 보니까 성경은 귀신 들린 아이라고 하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아들이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서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파리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점점 더 이렇게 쇠약해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아이를 제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좀 고쳐봐 달라, 그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귀신을 내쫓아 달라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이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아이가 또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그러고 거꾸러져서 또 거품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24절에 반응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혹시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뭐 한 부분 정도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해는 되시는 상황이실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냥 아버지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더 보고 싶었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외아들인데 갑자기 어느 날 아프기 시작하고 귀신이 들렸다 하고 막 불 속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막 물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때마다 누가 구해줬겠어요? 이 아이가 불 속에 있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아빠가 구해줬겠죠. 아빠가 다 꺼집어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성경은 이 아이가 비록 귀신 들린 아이다, 아픈 아이다 하지만 또 다행인 게 뭐냐면 그때마다 꺼내줬던 이 아빠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무 좋은 아빠가 이 아이에게는 있었구나. 나에게 좋은 아빠가 있다는 것이 그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사실 모릅니다. 모든 아빠가 이 땅의 육신의 아빠가 모든 다 좋은 아빠는 아니거든요.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중증 장애우 선교 사역할 때 제가 23살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에 저보다 한 살 어렸던 23살 여자 그 중증 장애를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는 먼저 그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는 거예요. 중증 장애이기 때문에 밖을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서 그 지역에 봉사자가 필요하면 연결을 해주는 그렇게 도와주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는데 광주에 하는 친구였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려서 이제 친구처럼 채팅을 하고 먼저 만났는데 23년 동안 그러니까 날 때부터 너무 심한 장애가 있어서 23년 동안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하고 한 번도 집 밖에 나가 본 기억이 없대요. 그리고 아빠가 데리고 나가 주지도 않았대요. 그런 아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광주 가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서 언젠가는 그들도 혼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같이 자리폼을 구해서 같이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 좋은 아빠를 그리고 만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선교에서 한 번은 그 봉사자분 중에 항상 봉사하러 오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는 엄마가 있었어요. 저보다는 2살 많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2살 많. 그 엄마도 참 어린 거였는데 그때는 아이 엄마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른처럼 보이긴 했지만 동현이라는 아이였는데 그때가 처음 만날 때가 한 5살이었나? 저는 애들하고 굉장히 그때 잘 놀아줬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좀 덜 놀아주긴 하지만 애들이 굉장히 잘 따랐고 애들하고 좋아해서 유독 그리고 그 아이가 좀 더 잘 따랐고 저도 그 아이를 좋아했고 동현이를. 근데 어느 날은 아이가 놀고 있는데
형 이렇게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뭔데? 그래서 귀에다 대고 이렇게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이 내 아빠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형이 내 아빠야?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 아이의 아빠가 도박비 때문에 사실 생사를 알 수 없는 몇 년째 지금 그렇게 있기 때문에 아빠를 몰랐거든요. 본 기억이 없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고 싶으면 그냥 불러라. 그러고 데리고 다니면 그때는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라고 불러봐. 저도 막 이랬거든요. 그럼 아이가 아빠 이러면 그냥 그 듣는 게 좋았는데 제가 그 아빠라는 그 존재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 돌이켜봐도 그래요. 아빠라는 존재가 그냥 쉽게 쉬운 존재가 아닌데 그때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정말 잘 놀아주고 아이들 잘 따르고 하니까 누구보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정말 좋은 아빠는 될 자신이 있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나는 어떤 아빠인가를 정말 많이 돌아봤는데 제가 예상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아빠가 아닌 거예요. 저의 삶이 그렇게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어땠는가? 아버지의 날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아버지 많이 계시잖아요.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이 본문에 기록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17절 보면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와인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잖아요. 그동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이 아들을 위해서 불에 들어갔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건져는 줬겠지만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자신의 한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또다시 불에 들어가고 물에 빠져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내 능력으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계획을 잡고 정말 잘 키워야지 생각하고 그렇게 키워보지만 사실 우리가 돈이 많고 집이 좋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우리에겐 한계가 없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건데 우리가 돈이 아무리 벌어도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건데 이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좋은 아빠라는 것은 정말 어떤 삶일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너의 자녀에 문제가 있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가 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만났느냐? 그를 이제는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너의 자녀를 한번 보겠다. 이것은 꼭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도 있겠죠.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데려갈 사람이 또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스스로의 삶의 한계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자 이 아버지는 아이를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오죠. 이에 데리고 오니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물속에 들어갈 때, 불 속에 있을 때 그 수 없는 시간을 힘들게 보냈을 이 아버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지금 이 시대의 아버지도 사실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아버지들,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밖에서 원치 않는 물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불과 같은 상황을 견뎌야 할 때도 있고 참 힘들게 사시는 이 땅의 그 수많은 아버지들,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를 키우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고 또 우리도 아버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밖에서 그렇게 물에 빠지고 불에 그을리고 해도 집에만 오면 우리 한국 남자들은 강한 척 많이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삶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 아세요? 강명식 씨의 찬양인데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게 많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그러니까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하나님 아버지 강명식 한번 1분 4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아버지들이 이 찬양을 듣고 한번 꼭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우리 아부아들은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 고생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정말 지치고 힘들어 보여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 참 좋은 아버지예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세요? 아들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동일시하는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힘들고 우리 아들도 너무 지금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특별히 그런 사람이 더 있어요. 저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를 잘 못 봐요. 예전에 제 아내가 그 손가락에 이렇게 나무를 잘못 만져가지고 잔가시가 쫙 이렇게 박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빼보려고 해도 그 안에 뭐 얼마나 작은 게 있는지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병원에 가야 되겠다 해서 얼전 케어를 갔는데 원래도 그 엄살이 원래 심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의사가 이제 막 조그만 칼로 막 거기를 막 이렇게 가시를 빼려고 하니까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손인데 또 피아노 하는 사람이잖아요. 손 막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막 이러고 계시는데 손이 다쳤으니 얼마나 큰일이잖아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니까 제가 막 점점 막 어질어질한 거예요. 근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의사가 치료가 불가능한지 간호사한테 마취 주사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손가락에다가 주사를 막 마취 주사를 여기 놓고 막 여기 놓고 얼마나 이게 아프겠어. 여기다가 손가락에다가 주사를 놨으니 막 소리를 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하는데 제가 연락해서 기절을 했어요. 제가 기절을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그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제 안에는 그 의사랑 간호사가 이렇게 막 치료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들어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그 의사가 한심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누워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 아픔을 보는 것이 이렇게 잘 못 봐요. 피도 잘 못 보고 그런 마음의 성향의 또 사람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꾸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도 아들이 둘이거든요. 머릿속에서 3월 달에 그때 이제 큐티 할 때 지워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아오기 위해서 아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또 없고 제자들을 먼저 만났지만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자 실망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능력이 있을 것 같았는데 제자들에게 실망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영향을 받게 됐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 서로 우리가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참된 제자를 만나지 못했다거나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다 귀찮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아버지의 흔들린 믿음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저는 이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찬양 우리 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다 고백하고 믿는다고 매주 예배 때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우리의 삶을 한번 정말 돌아보시면 우리가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닌가. 매일 아침 말씀을 펴면서도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나에게 하실 수 있거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주일 아침에도 오늘은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들려주실 수 있거든. 아니면 무엇을 하실 수는 있나요? 이런 어떤 그런 믿음?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사는 날이 정말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믿음을 찬양했던 것과 우리의 삶의 실제는 너무나도 다른 날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는다는 것, 여기서 이제 이 아버지가 깨달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의심을 하지 않겠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이 이 시대의 아버지가 고백해야 되는 반응이 아닐까.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좀 제발 도와주소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되실 분들 전부 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을 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정말 믿고 싶어서 막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정말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리질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정말 제발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들이 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들이 좀 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키우는데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이 말씀이 25절, 26절, 27절에 떠나가라. 문제는 다 떠나가라. 귀신아 가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어떻게 해요? 잡아주셨다 그래요.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자신의 부족함 그대로를 인정하며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그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분명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렇게 했었고, 근데 왜 이번에는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던 걸까?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서기관들과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을까? 마지막 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으냐면, 우리는 어찌하여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건데 니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막 우쭐댔을 수도 모르고.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자 굉장히 당황스럽죠.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것을 이루어내게 되면 교만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요. 무엇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함께하심, 이런 거는 능력, 이런 것은 기억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사람은 점점 하게 돼요.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헌신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마치 내가 무엇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점점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내가 능력이 좀 있는 아버지야,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들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제껴놓고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믿음과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 이게 뭐냐?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 자신만 봤던 거죠.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애들도 나를 좋아했고, 그러니까 나는 좋은 아빠가, 저 스스로를 본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저 스스로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과 나를 보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날이라서 아버지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너무 더 큰 숙제를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나는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 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